같이 합니다.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형제나 또한 배우자나 때는 부모님, 자녀들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은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서 저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늘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믿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어라.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또 숙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어라, 이것이 나름대로 그 안에 숙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환경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도 일하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 아버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답니다. 나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요. 그래서 그것이 부러움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는 셋째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여기에 대한 갑자기 부담감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유교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나 보다, 그 마음이 확증이 되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다가 한참 위가 되는 큰형님에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 장례를 하면 어떨까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아들로서는 셋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서 갑자기 장례가 유교식으로 준비하려다가 기독교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예를 매는 분들이요, 상예를 매고 찬송가를 부르며 저희 할머니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쭉 가는 그 행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좋은 영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고, 한순간에는 이제 차례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때로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방문했습니다. 선교지에 방문해서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들의 언어로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거야 하면요, 아이들에게 시키면요, 또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하면 잘 안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방전도를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로는 가족, 친척,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어쩌면 힘든 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시간 동안 함께 했기에 또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 나 잘 믿어 라는 반응이 올까 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 복음은 선한 영향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합니까? 너도 부족한데 내가 무슨 예수님을 전해?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하잖아, 너 힘들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질병했잖아, 너 아픔 있잖아, 너 상처 있잖아, 너 가정에 슬픔도 있잖아. 그런데 네가 무슨 예수님 전해? 야, 뭔가 좀 되고 이루고 힘있고 강해야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전하라고요. 그러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란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거기에서 성령 은혜 충만받은 그 장소,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도 안 믿어요. 괜찮아요.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바울은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먼저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형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많은 핍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거하는 곳 장소를 찾아갈 때에 어느 도시와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늘 그가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찾은 곳이 있습니다. 노란 것 뭐죠?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또한 유럽에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열심히 그들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흩어졌지만 유대인들 한 10명만 모이면요,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성인 10명이 모여지면 회당이란 것을 조직하였어요. 그 회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다면 거기는 회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일만 있었나요?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2절을 보면요, 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같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너무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요, 그러나 이거 시작이 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뭐예요? 선동하였다는 거예요.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방해거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회당을 찾아가 계속 복음을 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남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방해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바울은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배우자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래요 하면서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 전도하는 것 정말로 어렵지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나 잘 믿어. 엄마 아빠는 됐어. 그냥 이러다 살다가 죽을 거야. 됐어. 니네 나 잘 믿어.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예 그 회당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수월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찾는 지역과 도시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다면 먼저 그 회당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한 가정으로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시작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함께 구원받는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 형제, 이웃,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한다고 될까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에게 물어보는 게 있다니까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시아버지가 고성에 사는데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이제 위독하돼 가지고 갔는데 그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자기 자손들에게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 예수 믿어라. 아니 그분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야 너네들 예수님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요 그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충격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습니다. 늘 밖에서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왔는데 술 냄새가 나옵니다.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요 자기는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너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뒤로 나갔지요. 사람들은 그분을 전도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아유 전도를 해도 그런 사람 전도했다고. 전도한 분이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교회라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술 드시고 막 이상하고 조금 좀 그러신 분들은요 교회 나라면 잘 나오셔 또. 그러니까 데리고 오신 거죠.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례가 난 거예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그분의 자녀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고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례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의 따님들이 장례를 처음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장례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평생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분이요 마지막 장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면 평안할 때보다 대적자들에 의해 고난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겠답니다. 노란 부분 같이 합니다. 시작. 종과 증인입니다. 너 나 봤지? 본 것의 증인이 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감당해. 그래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도 합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지만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종과 증인의 삶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종과 증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증인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분명히 전한 것이
증인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선설합니다. 위증하지 않겠다고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웠지요. 때론 죽음이 그에게도 왔어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나아갑니다. 이 정도면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이제 여기서 잡히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묶임을 풀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바울, 가지 마시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왜요? 내가 가는 그 이 길,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거룩한 영적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거 쉬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죽는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신 이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3절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1절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충동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멈췄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지요. 어떤 역사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면, 핍박을 이겨내면, 환난을 이겨내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견뎌내어야 합니다. 핍박은 이겨내야 합니다. 멸시와 천대는 감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표적과 기사, 능력은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뉘어져요. 4절 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두 패가 갈라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친척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고 멈춰서지 말자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멈춰서 해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만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먼저는 유대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모님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반드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상황과 형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 앞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를 향한 복음 전도. 여러분이 맡겨진 형제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형제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나도 이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